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그 전후에서 또 포로 기간까지 약 40년간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유다의 심판과 또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33장은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때 포로 시대는 아마 시드기야 왕 때가 될 텐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그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14절부터 이 16절의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이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 회복과 구원의 날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그 날이 이르리라.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삶 속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비록 절망 가운데 있지만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복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새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하면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억하고 이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큰 주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력으로 색깔을 구분하는데 이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사순절, 렌트 기간과 이 애드벤트, 이 대림절 기간이 보라색이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구원의 확신과 또 재림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기간, 이 대림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많은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말씀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대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선한 말을 주셨다 그랬네요. 즉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복된 약속을 약속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선한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선한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이제 다윗 왕조에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공의로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으로 모든 불의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 이 확신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집니다. 포로 상태에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질 때 그들의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절망 중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그저 비춰지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그 절망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요, 이미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상기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절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하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원망도 하고 그저 불평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 믿는 우리들은 이 절망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뭐 새로 주실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내용에도 그런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시즌까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요한복음을 이제 통독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필요한 요한복음 쪽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일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필요했던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을 주셨고 그 선한 약속을 지키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말의 결과를 말씀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되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구원과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 예루살렘의 회복,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림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그 평화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되었던 남유다 왕국이 파멸되었던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가 안전을 찾을 수도 없고 기쁨을 찾을 수도 없고 평화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시길 원하시죠? 평화를 원하시죠? 우리가 안전에 거하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베풀어 주신 선한 약속이십니다.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약속의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안전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주어집니다. 자, 그때 그 멸망하고 폐허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실해서 부끄러웠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그 이름으로 새롭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회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의로운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모든 구원과 회복이 우리의
우리 인간의 공로나 수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이요. 그 말씀을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시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의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 주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약속을 완성하신 약속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구원의 약속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말의 성취,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날과 그때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선한 말을 성취할 날 그랬죠. 15절 말씀에도 보면 그날 그때에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를 안다면 그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딱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언제 오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럽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지금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때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그 날을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 날과 그때, 그 이루어지는 그때의 특징은 우리가 짐작해보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하실 그때 곧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때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 오심은 종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새 날을 주실 때에 하나님, 이 날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날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날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이요,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날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취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우리가 여기에 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언제 있을 것인가? 그날이 언제이고 그때가 언제인가? 그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저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의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취하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그저 단순히 막연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자. 예수님의 의를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을 성취하실 그 날을 기다림, 바로 대림절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이 기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